할렐루야.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꽂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등과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콕 집어서 기름은 뭐다 라고 명명을 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기름은 이거다 저거다 해서 여러 갈래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 모두가 다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기름은 성령이다. 기름은 말씀이다. 기름은 기도다. 이런 모든 해석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열처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두 갈래로 갈려집니다. 마치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함께 처녀들이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한 자리에서 있었는데 나중에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지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처녀가 있는가 하면은 문 밖에 버려져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할 때에 나는 너희를 아직 못한다고 버림받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처녀에 속한 것인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슬쳐미쳐 하면서 이 말씀들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이 더디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등불을 켜고 와서 신랑을 맞았지만은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 향해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을 때 너희와 같이 쓸 기름이 없다고 파는 자에게 사라고 하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버려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신앙생활은 똑같이 합니다. 외적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열 처녀가 함께 있는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거기서 졸다가 잘새 그렇습니다. 이것서 졸다가 잤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이 든 겁니다. 잠시. 근데 주위가 소란스러면서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깨어서 등불을 켜고서 마저 나가야 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해서 등불을 켤 수 있었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이미 기름이 다 달아버려 가지고 등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등과 기름 이 부분은 제가 태생이 시골 태생이라서 제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저희 고장에는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잔에다가 석유로 불을 켜고 그렇게 밤을 밝히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혹시 야간 작업을 하거나 길을 나서게 되면은 등불을 켜고 이제 일을 보거나 길을 걸어야 됐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이
홀로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로등도 없습니다. 근데 시골길은 길도 좁습니다. 그리고 농로, 밭이나 논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없이는 걷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등과 기름과 관련 말씀은 제게는 굉장히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밤중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한낮에 오실지.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기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오므로 이제 기다리던 처녀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그러다가 주님이 신랑이 왔을 때는 기름이 없어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기름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기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흔히 성령과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 이것이 바로 기름이 충만해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의 기름이 얼마나 지금 차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게는 충분한 기름이 차 있는 것인가?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밝혀져 있을 것인가 하고 내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말씀에는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찬양이 멈추고 예배에는 감동 없는 습관이 계속되어진다면 지금 당장은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는 그 믿음 등불이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름이 없는 신앙,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그리고 예배에 감동이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 날마다 반복되어지고 또한 기도가 쉬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삶 자체가 경건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쫓아 사는 생활, 그 경건의 삶을 살아야 성도의 기름이 늘 차고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나의 계명,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름이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름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근데 그에게 우리가 거처를 마련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거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하겠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 우리 안에는 기름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말씀대로 쫓아 삶으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름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미라는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슬기로운 처녀 5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기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기름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내 믿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남편의 믿음이 좋다고, 아내의 믿음이 좋다고 따라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조상이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내게 기름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 모시는 그들까지 믿음의 등불을 켜고 있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혼인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 할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구박당하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봉사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로 나타나서, 기름 있는 자는 문 안으로 들어가고 기름 없는 자는 문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과 레위기 24장 2절의 4절 말씀 보면은 순결한 기름, 순수한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해서 감람을 찧어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제단불을 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꺼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순수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감람을 찧어야 되었습니다. 찢는다는 것은 그저 눌러 짜는 즙 정도가 아니라 누르고 부수고 그리고 완전히 으깨어서 내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순수하고 순결하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등잔불을 켤 때 만약에 그 석유가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불이 잘 점화가 되질 않습니다. 혹시 점화가 됐더라도 자꾸 그림이 나옵니다. 왜? 기름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순수한 기름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자기가 깨어지는 겁니다. 으깨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자기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경건한 삶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 가운데서 그런 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주가 흥해지는 역사, 그 속에서 순수한 기름이 생산되어지고, 또한 그 기름으로 충만할 때 믿음의 등불은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이 등불은 홀로 스스로 켜지질 않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 기름을 매일같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관리를 하고, 아침은 기름을 보충하고, 그리고 등잔과 등잔대를 깨끗이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아론이 맡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기름을 날마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끗이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한때 뜨거웠다고, 한때 열심을 다했다고, 한때 말씀도 부지런히 있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그 한 번으로 만족되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켰을 때 그게 꺼져갈 때쯤 되면은 심지에 타는 냄새도 나기도 하고 걸림이 나기도 하고 불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름은 보이지 않지만은 안을 들여다보면은 역시 기름이 다 닳고 없어집니다. 그때 기름을 보충하면은 다시 불은 환하게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성소에 제단에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름을 보충하고 그 등잔대 위를 깨끗이 정돈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로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환하게 밝혀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에는 또한 외부에서 부어지는 기름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준비할 기름이 있습니다. 시편과 사무엘서 보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시편 89편 20절에서는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그것은 옛적인 기름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준비해둘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과 사무엘서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부으시는 외적인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 외적 직무와 소명에 관해서 즉 사명의 기름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인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생성되어지는 믿음의 자양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3장 9절에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리시는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부족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었으니 경고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의 지금의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기름이 얼마만큼 지금 차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게으른 자는 그리고 나태한 자는 잘하지 못합니다. 남들 자는 잠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찬양할 시간, 그리고 전도할 시간, 봉사할 시간, 헌신할 시간, 일반 모든 사람들 같이 생활하면서 그 시간들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부지런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 오늘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기름을 준비한 자, 믿음의 등불을 켜고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아예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고 눈 부릅뜨고 주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야 될 시간에는 잠을 맛있게 좀 주무십시오. 자야 될 때 잠 못 자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잠 자야 될 때는 잠을 잘 주무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앙망하는 마음,
그리고 늘 성령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말 하나 다치는,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한다면 그 오실 주님 어느 때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안에 기름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